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극단적인 절망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일부러 극단적인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니 간이 부은 사람 아닌가? 그러나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말라 비틀어져서 쪼그라들면 삶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합니다. 그가 소명을 수행하기까지 무려 8번을 거절하고 소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거절합니다. 첫 마디의 거절이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깜이 안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서의 깜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철저한 열등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리라. 그래도 두 번째로 또 거절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하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든다든지 누가 나의 이름을 짓고 부르고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을 말해줬잖아. 이미 말해줬지. 뭐라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말해줬잖아.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기억하면 되고 이 이름으로 말하면 돼.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세 번째 또 거절합니다.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대답하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무슨 하나님이 너를 만났다 그래. 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열등감이에요. 자신의 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죠? 성급하게 개혁을 하려다가 경솔한 행동으로 애굽의 노동 감독관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광야의 목자가 되고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리하여서 광야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만나지를 못하고 도피하고 피하고 더군다나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성찰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그것조차도 두려운 사람, 내가 누구지? 그 순간 트라우마가 몰려오고,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편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절망을 스스로 도려낼 힘이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또 거절을 합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얼마나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도망다녔던 목자, 말할 일이 없어요. 말할 일이 없어요. 그저 여보 밥 먹어요. 응. 그저 이 정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고 하면서 말 잘하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섬세합니까? 말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한 자, 혀가 둔한 자, 표현력이 장난 아니에요. 문학상을 받을 정도 된데 본인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그의 자아가 변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눈으로 볼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설 때마다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야, 이 기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말미암아 그의 기억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의 지팡이, 남자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여행자, 목자, 노인의 필수품, 여행의 피곤한 발걸음에 큰 도움이 되는 지팡이, 강도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팡이, 그리고 이 목자의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지키는 필수품, 노년의 나이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화려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 남자의 손에는 그 각각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각각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노인의 지팡이요, 목자의 지팡이요, 여행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자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깃들인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그냥 보통 지팡이, 평범한 나무 지팡이, 특별할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손때 묻고 먼지 묻은 그런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손으로 잡기에 너무나 익숙한 지팡이, 생계와 삶의 지팡이, 희로애락의 지팡이, 생활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어요. 손의 기적, 나병의 기적, 지팡이와 손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했나요? 손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할 때 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할 때는 손에 메모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암기를 할 때 꼭 손을 흔듭니다. 책상을 치든지 손을 흔들든지 그러면서 암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것을 어디에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손에, 그 다음에 미간에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가 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가장 유용한 신체죠.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신체가 자기의 손입니다. 미간은 남이 가장 잘 보는 신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장 잘 보는 신체, 남이 가장 잘 보는 신체, 미간, 손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생과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지팡이는 구별되는 기억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기적의 기억은 자아를 변화시킵니다. 기적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은 지팡이에게 있지 않아요. 지팡이가 재질이 단단하다고, 그 모양이 예쁘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무려 3가지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바로에게 보여줄 때 모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을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론을 사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 모세는 하나님,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아론은 모세에 대하여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모세가 아론을 명령하면 아론은 그 명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듣듯이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꿈틀거리는 뱀이 되는데 이게 웬걸, 바로의 마술사들 역시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되었어요. 뱀이 여러 마리가 바로 앞에서 꿈틀거리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승리를 이룬 것이죠. 아론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메시지는 아론, 너도 할 수 있어.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격려합니다. 모세야, 너도 할 수 있다. 이제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 너도 할 수 있어.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야. 너도 명령에 순종하면 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기적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지팡이든지 간에 사람을 불문하고 지팡이를 불문하고 너도 할 수 있어. 언제? 무엇 때문에?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팡이에서 전기가 나오거나 전자파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에서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가능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가능하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꺾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언제든지 불에 태워버려도 전혀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이것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세처럼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축 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힘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격려를 받아도 힘을 얻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시큰둥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은 자기 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능력을 기억합니다.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뒤를 쫓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오갈 데가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저 지팡이를 던지기만 하면 뱀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성숙했어요. 금방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새벽에야 갈라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팡이를 붙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적을 응답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그러나 그는 이 홍해를 가르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 세대의 손때 묻은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어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어버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의 손, 내 아버지의 지팡이, 우리 부모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역사 속에서 그 일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지팡이를 남기셨는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뉴욕 출신의 젊은 의사 부부가 1890년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내한합니다. 윌리엄 홀 남편은 평양에서 병원과 선교를 하며 교회를 지으며 선교했습니다. 부인 로제타 홀 여사는 여성 전문 병원 서울 보구여관을 개설하여서 여성 보건과 한국 보건에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청일전쟁이 생기고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내한한 지 4년째 1894년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잠시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3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복녀로 태어난 셋째 딸 에디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지 1년 채 안 되어 죽고 아버지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홀은 굽히지 않고 평양에서 20년 동안 의료 선교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 이들이 귀국한 지 3년째 1893년도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 사람만큼 한국말을 잘하는 서양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셔우드 홀은 1910년 17살 때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여의사인 마리안과 결혼하여 부부가 의사가 되어서 33살에 다시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 힘쓰다가 일본 일제의 탄압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48살의 나이로 인도 선교사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는 1928년 결핵 요양소인 구세요양원을 황해도에 설립을 하였고 1934년부터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해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셔우드 홀 아들 홀 박사는 1978년 85세의 나이에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과 어린 시절을 정리한 회고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닥터 올의 조선회상, 참으로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곳에는, 이 책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어린 시절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는 셔우드 홀의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 수채화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2013년 셔우드 홀 박사의 후손들이 유품을 한국에 기증을 했는데, 그 유품은 한국 선교지에서 직접 쓰면서 가지고 다녔던 왕진 가방과 청진기, 그리고 해주 지방 교역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해주 지역 교역자 일동이 안식년을 맞아 잠시 쉬러 귀국하는 홀 선교사에게 쓴 감사의 편지에는 홀 선교사가 해주 지역에서 동분서주하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왕진 가방, 청진기는 조선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그 왕진 가방을 가지고 뉴욕 거리를 누볐다면 그것은 캐리어와 경력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진 가방과 그 청진기를 가지고 조선의 사람들을 치유하였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복음 전파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홀 박사의 낡은 왕진 가방, 청진기를 바라보면 대를 이은 하나님 사랑, 대를 이은 한국 사랑의 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홀 박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는, 홀 박사가 우리에게 남긴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유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은혜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남겨놓은 교회, 우리 세대가 남겨놓게 될 믿음의 유산,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남겨놓은 안경을 다음 세대가 보면서 성경을 읽고 밤낮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온 가족을 챙겨 교회로 향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지팡이를 남기고 갈 것인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 항상 부르는 찬양, 언제나 감사하는 입술의 언어, 섬기는 사랑, 정의의 편에 서는 행위,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다음 세대에 보여지고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